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와 37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시간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들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선교 현장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그들에게 입혀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영혼 추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은혜가 된다, 참 격려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성경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가하셔서 또 이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참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고 또 채찍을 가하시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에 참 답답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래도 그것을 기억하고 한평생은 갈게 될 텐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은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의 자리에 이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속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예외는 아닌 듯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초가 잘 나옵니다. 7장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4장과 5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의 그 고통, 가나안 사람들이 주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를 평안함을 누립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이후에 한 40년 정도는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40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대단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혹하고 잔인하고 여러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특별히 동남아시아가 옛날에는 유럽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에는 그 화란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안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그것처럼 이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식민 통치를 하고 모든 것을 수탈해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잔혹했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때문에 느끼는 공포가 너무 극심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거처에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부분이 거주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수탈을 해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여기는 못 살겠다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그들이 쳐들어와서 수탈을 해가면 먹을 것조차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 미디안 사람들은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앞에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므낫세 족속 출신의 기드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옆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메뚜기 같았고 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수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자기들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이후의 장면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나를 잡아 잡수시오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모이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3만 2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만 2천 명 정도가 모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 옆에 가면 다저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대충 들어가면 한 3만 2천 명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이 사람들이라도 잘 훈련시키고 잘 조직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셨고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전쟁하러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1절 이후를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무슨 말입니까?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이 이 3만 2천 명 모인 이 군대를 가지고 그냥 전쟁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 세우셨고 또 기드온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그냥 전쟁하러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요,
이 32,000명과 지금 전쟁하러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태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직무,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것을 수행할 때에는 매사에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하는 세밀한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라고. 그래서 도합 13바퀴를 돈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돌으라니요. 햇볕도 따갑고 정말 힘든데 전쟁을 하면 그나마 의미라도 있지만 이것을 돌라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엄청난 갭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소리쳤습니다. 칼싸움 한 것도 아닙니다. 돌고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고 여리고성을 그냥 접수한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경험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우리가 가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은 성이고 또 작고 규모도 작고 미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이성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쉽게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복이 됩니까? 도리어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 했던 전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떤 방식으로 정복해야 될지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만 정복하라고 너희들 손에 맡기지만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복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 전쟁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쉬워 보여서 하나님의 지시하심보다 자기의 뜻을 쫓았을 때에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성처럼 쉽게 보인 그 성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우리 인생의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방법과 해결책이 분명해 보여도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해 가면서 인생을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증을 받고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원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전쟁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모였죠. 그냥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 중에,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부르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비록 예수 믿었어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십자가가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자원을 모으고 내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인생이 성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이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주고 나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소유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주인이신 그분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주님이 가라고 가는 것까지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기 앞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32,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32,000명 데리고 전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전쟁하러 가라.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전쟁하러 가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지금 미디안 군사들은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32,000명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게 너무 많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32,000명 가지고 나가면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흔적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너희들이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고백할 조금의 가능성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32,000명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냐. 우리가 숫자가 32,000명이나 되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럴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주권자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하시기 위해서 그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맨 앞에 첫 장 첫 절에서 선언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만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셔야 하고 우리 삶의 왕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잘하는 거는 뭐 저런 조건이 있으니까 잘 하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저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무모한 계획을 저렇게 세울 수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무모하게만 보았던 그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니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 가정은 원래 저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32,000명 데리고 나가면 너희의 주인인 내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나중에 보시면 그걸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줄입니다. 몇 명이 될 때까지 줄입니까? 300명. 10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100분의 1. 약 100분의 1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2만 명이 넘는 메뚜기같이 중닥한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는데 300명 가지고 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여서 300명까지 줄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줄이시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정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혼하는 가정이 좀 많아졌답니다. 이유는 맨날 집에 있으니까 이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싸우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왜요? 야, 이제 이 상황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구나. 우리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개인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힘들어진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까? 절망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했다 할까봐,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이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에 비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힘든 현실적인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찬스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그 하나님께 의도를 묻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그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을 때보다 적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평탄할 때보다 고난 중에 거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강건한 중에 하나님, 내 육신의 강건함을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OVID-19 팬데믹의 시기는 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좋지? 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그 순간에 300명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사가 우리 손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마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저 성도,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신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그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흔적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소망하면서 함께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300명이 능력이 있었던 용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용사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셨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300명을 통해 메뚜기같이 중다한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했던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